사람을 만나보면 아주 큰 나무와 같은 분이 계세요. 언제나 위로가 되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항상 늘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언뜻 들게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큰 그늘 같아서 항상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시원하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보면 학력이 높고 학교를 가장 좋은 데까지 다니시지 않으셔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혜가 있다, 참 푸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배움도 많고 똑똑하고 그리고 옆에 가보면 정말 누구에게 견주어도 모자랄 것 없는 이런 분들이신데, 막 심은 나무처럼 심약하고 쉽게 상처받고 남에게도 또 쉽게 상처를 주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조차 자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무엇 하나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시작조차 못하고 항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누구에게나 시원하고 누구에게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기쁨을 주고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자에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하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어떤 인생이 좋을까? 물론 여기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 두고 있는데, 2023년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 보면 오늘 말씀에 그 과정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다 요약해서 딱 압축해 놓은 에센스와 같은 말씀이 시편 1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시편 1편을 행복 기원 공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시편 1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식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삶의 모습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행복의, 성공의, 기쁨을 누리는 삶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공식이 오늘 이 행복 기원 공식인데, 이 행복 기원 공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온갖 악과 단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추출해내는, 뽑아내는 행복 기원 공식은 악과 철저히 단절, 이게 행복 기원 공식의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일과는 철저하게 벽을 쌓고 담을 쌓고 단절해서 행복 기원 공식대로 행복하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 기원 공식은 2절 말씀에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쥐야라는 말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밤낮이죠. 그런데 이 밤낮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밤낮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볼 때 이건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질적인 의미입니다. 질적인 의미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내 삶의 질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될 때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묵상이라는 말은 눈을 질끈 감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소리내서 읽고 계속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말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복 기원 공식은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간단합니다. 악과 단절하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 이게 행복 공식 하나 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 2023년도는 여러분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긴 여러분의 나무를 잘 성장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악과 철저히 단절하고 말씀과 소통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된다 그랬는데, 제가 심긴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이 심은이라고 말씀이 돼 있어요. 3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심은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게 심은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게 아니라 심긴, 누구에 의해서 심긴이 정확한 어법입니다. 그래서 심긴 나무인데 누가 심었느냐? 하나님이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성경을 읽다가 탁 나오면,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이 딱 나오면 가서 샤워를 싹 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읽고, 또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또 가고 샤워를 싹 하고 또 하나님을 읽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읽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10번 나오면 샤워를 몇 번 해야 돼요? 10번.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말씀을 읽을 때는 목욕탕에서 읽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들락날락하기 힘드니까 아예 목욕탕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어라, 이런 아주 우스운 소리도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욕을 했어요.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묘사하고 하나님이 읽을 때마다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심령이 어디에 부족함이 있거나 악한 것이 있지 않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을 꼭 거쳤다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또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문법에서는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긴, 하나님에 의해서 심긴 나무다, 이런 뜻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부르는 단어가 이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심은이 아니라 사실은 심긴, 하나님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심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히시고 결실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푸르고 청정한 빛깔의 아름다움을 길이길이 유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지속적이고 번영하고 또 풍성하고 유용하고 생명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2023년도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서 늘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이다. 2023년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2023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악인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악인들은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인데 4절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겨라고 하는 게 뭔지 아셔요? 겨? 쌀 털고 난 뒤에 남은 이 겨 아세요? 그거 바람에 확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죠. 날아갑니다. 이게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악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비유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지 모릅니다.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흩날려서 없어지고 그 흔적도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의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의 삶은 거룩한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 심판 앞에도 서지 못합니다. 겨와 같은 이 악인들의 삶에는 평생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악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직접 심은 나무처럼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이런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여러분들 오늘 2023년 1월 2일 아침에 꼭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악인들과 단절하기 위해서 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꾀 나오지요.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악인들의 꾀는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악인들의 꾀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악인들의 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악인들의 꾀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신론자들이 그런 삶을 살겠죠. 인간의 지혜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겠죠. 또 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
보잘것없습니다.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 사람들이 뭐 굉장한 것 같아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 놓지 않으시면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이 지배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힘이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깔보고 착취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오만한 자의 자리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느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악인들의 복수입니다. 죄인들의 복수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복수입니다. 오만한 자, 죄인들, 악인들 다 복수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대세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복수로 표현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의인은 단수입니다. 이건 뭐냐? 대세가 악인들이고 대세가 오만한 자고 대세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류와 대세가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단수와 복수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류에 휩쓸리지 마세요. 대세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세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사모하셔야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악인들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그 길로 간다고 나도 그 길로 따라갔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세보다 말씀을 중시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의인은 악인들의 꾀도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않으셔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좁은 길 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내하며 험난하지만 천국과 연결되는 길이 이 좁은 길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마십시오. 항상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아는 신앙인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 오만한 자들,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대세고 그들이 마치 시류인 것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인 것처럼 보이나,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살아가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